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직도 성경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요. 나이가 들면 이 소리에 아주 예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들어야 할 말은 잘 안 듣고요, 안 들어야 할 말에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누가 나한테 욕하나 그런 거.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왜 이렇게 세상이 어렵고 복잡하고 묶이고 막혔을까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다 막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죄를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간단해요. 세상이 꽉 찼거나 또는 죄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영적인 사람들은 제일 먼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특히 성경에서 나오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죄로 인하여 막혀 있다는 걸 다 알아요.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다니엘도 에레미야 성경을 읽다가 이 에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그는 읽은 겁니다. 말씀을 읽고 나서 그는 깨달았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게 할 때는요, 이 돈으로는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마음을 움직여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레스가 칙령을 보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도록 모든 자금을 확보해 줘요. 이 모든 일들이 길이 열린 것은 다니엘과 같은 영적인 종들, 에레미야와 같은 종들, 또 이사야와 같은 영적인 종들이 그 막힌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처리하려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질병도 거의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한 60% 이상은요 거의 다 죄 때문입니다. 제가 100%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 늙어 죽는 것도 미안한 얘기인데요, 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 죽어요. 결국엔 죄의 그 그늘에 우리는 붙들려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항상 예민했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간격이 벌어진 것을 좁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하나로 얘기합니다.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 같잖아요.
근데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이 첫 번째로는요, 온통 다 세상입니다. 모든 관심도 세상, 추구하는 것도 세상, 미래도 세상, 희망도 세상, 소망도 세상. 근데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뭐죠? 돈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첫 번째도 돈, 두 번째도 돈, 세 번째도 돈, 네 번째도 돈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또 하나 세상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죄인일까요? 우리 목사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 법 없이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지옥 갑니까? 예수 믿지 않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지옥 갑니까? 저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혹시 여러분이 이제 이 돼지를 사육하잖아요. 돼지를 사육할 때 그 돼지를 돼지가 마지막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도살장에 가서 죽는 거잖아요. 그 돼지고기를 내주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 돼지를요, 어떻게 키우냐면 아주 최첨단 디지털로 이 돼지 막사와 이 돼지 우리를 자동화식 기계로 어떻게 하냐면, 이 돼지가 똥을 싸고 이 오물을 시간이 되잖아요. 그럼요, 이게 물이 쫙 뿌려지면서 쓱 기계가 움직여요. 그리고 나서는 이 돼지를 한쪽으로 몰아요. 그리고 나서 뜨거운 바람이 쫙 거기를 말려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돼지가 이제는 음식을 먹잖아요. 사료나 이런 것들을 먹을 때 음악을 틀어줍니다. 음악을 틀어줄 뿐만 아니라 이 돼지를 좀 더 클래식 음악을 틀어준답니다. 우리보다 낫지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냥 막 키우는 돼지와 클래식을 듣고 이제 잘 자란 돼지의 육질은 다르대요. 근데 돼지는 돼지입니다. 돼지가 소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죄 안 짓고 아주 진짜 벤치 끌고 다니면서 클래식 듣고 양주 마시며 와인을 이렇게 들이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아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죄사함의 법칙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나님은 다른 이로서 구원을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통해서만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았다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오늘 회개하면 이 예수님께서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막힌 것을 여는 비결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되는 거 너무 잘 알죠? 근데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죄가 심령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이거 회개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은 간헐적으로 자꾸 이 죄에 대해서 자꾸 건드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내 안에 있는 죄를 건드려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건드려 볼 때,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이냐면 여리고 성벽과 같이 단단합니다. 내벽과 외벽이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외벽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먼저 그 안에 있는 내벽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외벽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형벌을 받잖아요. 근데 실은 사람 속에 있는 죄가 먼저 드러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죄가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안에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을 건드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은밀한 죄가 보여지게 해주세요. 나타나게 해주세요. 드러나게 해주세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가인에게는 없었어요. 죄를 다스려야 되거든요. 이 육신의 정욕도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릴 힘이 없어요. 내가 이 어떤 세상적인 여기 담배 피우는 사람 없죠? 근데 이 담배를 내가 끊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이걸 끊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죄의 소원이 계속 올라와요. 우리 이 육신은요, 죄의 소원을 계속 줘요. 근데 이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도 머리에서는 여기서 움직이는데 이게 따로 노는 거예요. 아예 안 되는데 하면서 죄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 갈 때 주님은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는 피의 제사였으며 그 피의 제사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벨은요, 양과 양의 기름과 첫 새끼를 드리면서 자기 자신도 같이 드리면서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벨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자기를 죽었기 때문에 죄를 다스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가인은 자기를 죽이지 못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는 힘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세요.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이 생각을 통해서 이 육체가 이제는 이 육체 자체가 육신의 정욕대로 이끄는 대로 움직이거든요. 육신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육신에 가는 길로 가지만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육신과 같이 움직이는데, 이것은 생각은 그래도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니까 이건 이제는 내가 정리해야지, 끊어야지. 근데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죽으신 것도 우리가 알아요. 십자가의 교리도 너무 잘합니다. 구원론도 잘합니다. 기독론도 잘합니다. 성령론도 잘합니다. 그런데 이게 따로 노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죄가 이제는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빛 가운데 오신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이제 들어오시니까 이 죄가 비춰지잖아요. 비춰지면 어떻게 되면 이 죄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날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는 하나의 전쟁이 일어나요.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죄의 성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청년 하나를 귀신을 그렇게 쫓아내고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또 들어와요.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그런데 마지막에는요, 우리 청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야, 너야. 근데 그리고 나서는 이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는 귀신을 못 이겨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귀신도 창조하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귀신, 사단, 마귀의 졸개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다. 금식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자이시며 창조주이신데 그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하는데,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종의 영은 귀신입니다. 사탄입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이제는 오시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자, 그러면 이 죄를 자꾸 건드려야 되는데 그럼 목사님 어떻게 건드립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안 되고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아주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프로이드나 심리학자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슴을 칠 때요, 가슴을 이렇게 칠 때와 치지 않을 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슴을 칠 때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칠 때도 거의 비슷한 양상이 벌어진답니다. 암이 온 사람에게 가슴을 치면서 한번 숨을 쉬어봐라 하면 숨이 쉬어진대요. 화병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가슴을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요, 시원해지는 걸 느낀대요. 이게 칼 융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가슴에는요, 여러분 심장이 어디 있습니까? 가슴에 있거든요. 심장이 우리 가슴에 있습니다. 심장은 우리 사람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이, 이제 혹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람의 인간의 구조 가운데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심장 안에. 그러니까 마음은요, 거의 심장 쪽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여기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머리에 있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창자에도 있다라고 해요. 그렇지만은 이 심장의 마음은 심장 중심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이 심장 자체, 마음 자체는요, 머리와 연결되어져 있고요, 머리와 연결되어지고 손과 팔도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은 심장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나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치면서 기도할 때 이 심장이 움직여요. 근데 또 하나는요,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제가 강의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가슴을 치는 것, 심장도,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박수를 치면 건강이 좋아진대죠. 그리고 그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이 심장이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간이 이쪽에 있는데, 간은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면 이 간이 혹사를 당한답니다. 특히 술 마시고 잠을 자면요, 이 심장이나 이 간은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간이 어떻게 되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굳어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 간경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간을 이제는 사람이 실제로 이 손을 갖다가 간 쪽에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요, 이 간이 풀어진대요. 나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럼 심장은요, 한 번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심장 한 번도 쉰 적 있나요, 없나요? 쉬게 해준 적이 있어요? 없죠.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심장은 뛰었습니다. 근데 이 심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것도 좋고요, 가슴을 쳐주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심장을, 마음을 이렇게 툭툭툭 쳐주면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죠? 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 4장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대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에베소서 4장 17절 아까 읽었잖아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4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아까는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에베소서
3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신다고 그래요? 첫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구나,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17절에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마음에 계시며 라고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계시게 하옵시고 라는 말은 뭐냐면, 이 성령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일방적으로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쪽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초청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쪽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계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초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도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계시도록 너희들도 문을 열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모시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때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여러분에게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바로 먼저 이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하냐면 공군 있잖아요. 전투기. 미국이나 팬텀기는 전투기들이 먼저 떠서 그 상대 적국에 대해서 레이더망을 먼저 때려 부십니다. 그리고 미사일 기지를 때려 부십니다. 그리고 핵 기지를 때려 부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센터를 다 때려 부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드론으로 가서 때려 버립니다. 그 다음에는요, 마지막에는요, 군인들을 이제는 먼저 공수부대를 먼저 가서 가장 중요한 데를 타격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지상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지상전에 가서는 이 육지를, 땅을 차지하면서 이제부터는 점령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 이 공수부대나 특수부대가 먼저 가서 여기서 때리면서 이쪽에 지상군이 딱 같이 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신다는 걸 먼저 믿는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과 함께 살도록 여러분들도 마음의 문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들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주님 내 마음에 계실까? 아마 안 계실 수도 있어. 나 어제 싸웠거든. 나 어제 혈기 부렸거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화내고 분노하고, 이 화를 내고 분노하고 짜증낼 때 성령님은요, 내 마음에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속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편 51편의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그때가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의 사건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네가 죄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죄인이라고 했을 때 사울 왕은 어떻게 하냐면요,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회개하십시오.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했을 때 다윗은요, 침상을 적시면서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시편 51편에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님이 떠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죄가 들어오면 이 바로 성령님께서 떠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부분을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마음에 계신다고 하지 않고 계시게 하옵시고, 내 쪽에서도 자리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어디에다가요? 자,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창고 저 끄트머리에다가 예수님, 저 여기다가 예수님 창고에다 방 조그맣게 하나 드리는 것도요, 이거 많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문 딱 닫아두고요, 거기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잘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먹을 거 간간히 더 드리고요, 그리고 가끔 문제 있을 때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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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도와주시옵소서, 엘리베이터 주시옵소서, 헌금 주시옵소서 이러잖아요. 우리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어디에 계시게 하옵시고? 마음. 근데 이 마음인데, 마음 어디에? 한 중심에. 근데 여러분이 그 중심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자아와 여러분의 욕심이 여러분의 중심이 돼서 그 마음에 여러분은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이쪽에다 몰아놓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중심이 되어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집사님 한 분이 내외가 상담을 왔습니다. 목사님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거기가 아프고 그 거시기도 아파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 맞아요? 그랬습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삽니다. 이 회개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저쪽에 두었던 예수님을 이쪽으로 내 중심에 두고 나는 이쪽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나는 창고로 가고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 성령이 마음에 계시면 나타나는 내적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에베소서 4장 17절 우리가 읽었죠. 에베소서 3장 17절이죠. 자, 3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힌다. 이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뿌리가 깊이 들어와요. 이제는 세상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 뿌리가 깊이 박히면서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이제는 꽉 차게 되면 우울증은요 7길로 도망갑니다. 없어집니다. 공황장애도 없어집니다. 조울증도 없어집니다. 간질도 없어집니다. 뇌전증도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고 끝 이게 아니라 여기 17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힌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랑의 뿌리가 꽉 내려져요. 이 사랑의 뿌리가 쫙 내려지니까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바뀌니까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나타나는 내적 현상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 6절 다시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는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들의 영이라고 말해요. 성령님은 아들의 영입니다. 이제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는데 그 아들의 영이 오니까 아버지와 멀었던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 그 아빠라고 부르는 건요 아주 친근한 표현이에요. 아주 가까운 표현입니다.
이제는 아빠, 여러분 우리 성은이가 제 아빠한테도 부르지만 저한테는 영의 아빠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네 아빠가 될 생각이 없거든. 근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내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면 여러분 그냥 계실걸 하고 믿어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영이시거든요. 근데 이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내 주세요. 무엇을 나타내게 해주시냐면 우리 마음으로 알게 하시고 몸으로도 알게 해주십니다.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게 기름 부으심이거든요. 근데 그 알게 되면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한 단계 더 들어가요. 어떤 단계로 들어가냐면 갈라디아서로 말씀을 봤으니까 3장 6절의 말씀, 우리가 3장의 말씀을 봤잖아요. 그러면 4장 6절을 봤잖아요. 그러면 5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끝, 기름 부으셨어 끝,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먼저 가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이건 기분이 너무 좋아 그리고 끝나고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내게 느껴지는 순간부터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완전히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지배하시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거예요. 육체에서 일어나는 소욕은 너무 많아요. 육체를 우리가 못 이겨요. 여러분 진짜 이 육체에서 일어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뭐 음란이라든지 그 전에 한 형제가 담배를 그렇게 못 끊어요. 와, 목사님 저는요 담배 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이 좋은 걸 왜 끊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육체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금연학교까지 가서, 저는 금연학교 출신은 아니거든요. 뭐 저를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전 금연학교 출신은 아니에요. 근데 이 금연학교에 들어가면 보통 이 한 달 정도 거기서 뭘 보여주냐면 이 스크린에다가 이 심장 있잖아, 니코틴에 의해서 완전히 까매지고 거기에 그 영화배우, 미국의 이제 영화배우가 담배를 뭐 20년 30년 또 이주희 씨의 그 심장, 간 까매지고 거기 막 이 이물질 끼고 막 온몸이 더러워진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암이 왔을 때 간암이 온 것에 대해서 이 간이 막 파지고 이 니코틴이 막 범벅이 돼서 피범벅, 떡범벅이 되고 완전히 온몸이 다 이렇게 더러워진 거 계속 그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담배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여러분 담배 안 펴보셨죠? 담배 피면요 이 담배는요 지금 향정신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걸 담배를 피면 연기가 목구멍에 딱 들어가는 순간 기분이 팍 좋아지면서 핑 돌면서 그 순간이 그렇게 좋아요. 그렇다고 안 피셨던 분들이 여기에 궁금해서 피시면 안 되고요. 근데 그지? 여기 다 경험자가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또 경험했지요? 그죠? 오늘도 경험했지요? 아빠랑. 근데 이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는요, 이게 니코틴이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 이 담배를 폈던 사람들은요, 이게 담배가 계속 우리를 땡겨요. 육체가 같이. 그런데 이것을 끊는 방법이 뭐냐라고, 이것을 이제는 결단하고 이것을 완전히 이별하고 끊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습니다. 육체에서 일어나는 것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마디마디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육체를 서로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서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여기까지. 그 다음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육체 자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행입니다. 이거 다 동의하시죠? 음행입니다. 두 번째는요, 더러운 것입니다. 저는요, 전에도 저 담배 폈거든요. 근데 담배를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전도하다가 그 앞에 너무 지저분해서 담배를 이렇게 딱 잡는 순간 손이 오그라붙더라고요. 이거 근데 이걸 쓰레기통에 버리는데도 너무 싫은, 내 몸이 싫은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만지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담배 피는 사람 손 잡잖아요. 그럼요, 내 손이 오그라붙어요. 너무 싫어요. 근데 성령이 흐르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들을 기도해 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그 다음에 뭐예요? 21절에 술 취함, 그 다음에 방탕함. 이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의 이제 인도를 우리가 이제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한 단계에서 성령이 마음에 계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는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아멘. 근데 성령으로 살면 이제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24절에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는요, 바로 성령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주시기 원하시냐면, 디도서 3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공부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이제는 알게 하시고, 그리고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쪽에서도 성령님을 요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에게 여러분 요구하는 건 간단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것들 때문입니다. 그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회개하면서 성령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집중할 때 성령님은요, 그때 여러분에게 알게 하세요. 그리고 느끼게 하세요. 실은 이번에 박준자 권사님을 놓고 기도 많이 했는데 갑자기 중환자실로 가서 정말 거기에 제가 중환자실에 갔을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안 했습니다. 퇴원하게 해주십시오. 일반 병실로 가게 해달라고도 안 했습니다. 퇴원하게 해주십시오. 퇴원하게 해주십시오. 이유는 간단합니다. 빈자리 채워야 됩니다. 병원 쪽에서는 위독하다고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폐에 농이 찼고 물을 계속 뺐고요. 근데 더 심각한 건 심장이 큰 문제다. 심장의 문제가 더 크다. 그런데 오늘 퇴원하셨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거를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시니까.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계시게 하십시오.
이 부분을 여러분 정확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죄를 지으면 성령은 소멸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이 그냥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모두 다 뭐와 연결되어져 있느냐면 죄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회개하세요. 한번 여러분 물질이 막혔어요? 뭔가 사단이가 막고 있다고 칩시다. 뭐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진짜 저는 이 성경에 보면서 사단이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이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 가로막고 있다고 칩시다. 물질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마귀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사단은요, 회개할 때 힘을 잃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이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나 선지자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다 이기게 만들어주세요. 그 원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두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가슴을 치시면서 회개하세요. 그때 여러분 마음에 이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나는 너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어. 너도 나를 모시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